순결한 신앙과 삶, 오늘 6번째입니다. 디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레데 섬, 사실 그곳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던 곳이고, 사도 바울은 디도를 제자를 그곳에 목회자로 남겨두고 본인은 다른 곳에 선교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3장으로 구성된 디도서는 어떤 면에서는 홀로 어린 제자를 남겨놓고 이 어려운 상황을 맡겨둔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을 것이고, 구구절절 우리가 읽어보면 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 디도에게 얼마나 사랑의 애정을 다해서 이 한 통의 편지를 썼는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은 책망으로 보이고 여러분은 그것이 또 훈계로 보일지라도 목회자로 살아가는 제 눈에는 이것이 얼마나 조심해야 된다, 사랑스러워서 또 노크를 하면서 너가 목회하라, 기도하면서 해라, 또 분별하면서 하라 하는 이런 것들이 구구절절 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향한 애정으로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뭐 손 한번 내밀고 인사 한번 하고 하는 것들이 뭐 누가 오면 그냥 쫓아가서 버선발로 맞이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너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얼마나 큰 애정과 사랑인지 몰라요. 그러고 보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뭐 다른 뭐 독특한 뭐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애정을 쏟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문제가 이곳 안에 있어요. 자, 오늘 거짓 교사들이 이곳에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 신학은 무엇이냐면 영지주의와 유대주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이런 거죠.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성속을 나누게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곳은 거룩한데 세상에 살아가는 먹고 마시는 그곳은 속되다 이렇게 생각해서 무조건 그냥 주님 앞에 있는 그 시간만 거룩하고 다른 시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요. 결국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열심을 내거나 무엇 하나에 꽂혀서 이것만 맞다고 할 때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 신앙도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오늘 영적인 것만 거룩하다라고 하는 영지주의는 이것만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도덕적으로 다 문란하고, 이까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썩 없어질 거니까 함부로 내가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믿었다고요. 그런가 하면 거짓 교사들이 또 한 가지를 가르치는 게 있는다면, 지난번에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유대주의에 빠져서 선민주의, 자기들만 거룩한 백성이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인하여 누구든지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마치 율법을 준수하고 정결 예식을 할 때 구원을 얻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깨끗해야지 구원받습니다, 뭐 해야지 구원받습니다 이러는데, 복음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당신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오면 그것을 다 덮어서 당신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여기에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깨끗하지 않다, 이거를 우리에게 속되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유대주의와 영지주의가 지금 이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 안에 혼재되어서 무엇이 참인지 그릇된 것인지 모르니까 영적인 혼란이 그 안에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 특별히 건강한 교회로 가려면 바른 신학과 바른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이 그레데 섬은 그것을 자꾸 흔드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못된 열심은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구원이 마치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로 정결 예식으로 율법 준수로 된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 의하면 우리는 자꾸 우리가 주일에 나는 것처럼 종교성만 강화될 뿐 복음으로 살질 않아요. 자신에게는 완벽함이 없는데 자꾸 도덕이나 율법으로 완전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처럼 가르치는 이것이 우리를 더 종교적인 열심을 내기는 하는데 이것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디도서 1장은 바른 신학과 바른 말씀 외에 더 중요한 실제적인 한 가지가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뭐를?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바른 신학,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또 실제적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른 지도자를 세울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은 그레데에 너를 남겨두었는데 남아서 너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각 성의 믿음의 장로들을 세울 것을 오늘 디도에게 명령해요. 5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자가 잘 세워지는 일들, 목회자뿐만 아니라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 교사를 세우고 또 우리 속으로 리더를 세우고 하는 이 많은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른 신학, 바른 말씀이라고 하는 그 위에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가르침을 받고 전하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이 그 교회의 건강성을 담보로 해요. 우리의 열심을 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주의 성령 앞에서 날마다 깨어서 주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지도자가 몇 명인가가 너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예배 와서 있지만 사실은 예배는 주의 성령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오늘도 일루션, 그래서 조명이라는 단어인데 조명에서 비춰져야만 이 말씀이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이 들려져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 문자적으로는 이 말씀 이런 내용이다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준비시켜 주세요 하고 우리가 늘 준비된 그 예배를 여러분에게 하는데 오늘 바른 말씀은 선포자도 중요하지만 받는 예배자가 이 말씀 가운데 깨어서 내가 받을 준비를 할 때 말씀이 임해요. 오늘 바른 지도자, 장로를 그레데 섬의 이 한 교회에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초대 교회라고 합시다. 이 교회에 필요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개척에서 저도 지금까지 와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다른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해봤죠. 그러나 그것보다 바른 말씀 위에 깨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또 가르치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지도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디도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 장로를 세우는 이 일이 건강한 교회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탁했죠. 그래서 교회 성장은 누가 세워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앞에 세워진 지도자들 그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어김없이 세상의 기준, 트렌드, 이렇게 환경의 변화 그거에 민감해서 어지러운 목회 성도들 이것도 합시다 저것도 합시다. 제가 부교역자 때 다닌 세미나를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한 12개 정도 돼요. 담임 목사님이 이거 갔다 오라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게 유행하면 그거 갔다 오고 그거 갔다 오고 물론 그 중에 절반도 다녀만 왔지 해보지 못했어요. 그 제 자신이 얼마나 그 프로그램에 어지러운 목회를 그동안 하면서 이렇게 왔는지 몰라요. 그러고 보니까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이 본질이 먼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걸 갖다가 넣고 뭘 해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늘 땅 교회도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된 지도자가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의 건강성이 담보되는 것이지 무슨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이것은 우리에게 양념은 될 수 있어요. 간식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주식이 되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각성의 장로들을 택해서 세우는데 6가지의 부정한 것을 행하지 않는 자, 6가지의 긍정적인 것을 행하는 자가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서신 하면은 바울의 옥중서신, 목회서신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 중에 목회서신은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 그래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서신서인데 그거는 우리가 다 읽어보면 다른 내용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일꾼을 세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만큼 건강한 교회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요즘 주일에 우리가 말씀 그래서 했는데 이 말씀이 종교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열심, 자기 노력, 자기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믿으라 할 때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 뭔지를 회복해야만 한국교회는 바른 길로 이제라도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40일 금식해야 된다. 이런 식의 원리로는 우리에게 아무 성장도 없고 그냥 쳇바퀴 돌던 열심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요즘 따라가시면서 말씀, 종교, 자기중심성, 또 우상숭배 같은 개념을 잡아주냐 제가 요새 하는데 잘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까지 장로가 세워지는 자격은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도자에게 있어서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서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본인도 그렇지만 거짓 교사들이 자꾸 와서 그들을 유혹하는 게 뭐냐면 10절에 보면 헛된 말,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저기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레데 사람들은 뭐라고요? 거짓말쟁이다. 항상 거짓말쟁이다. 이게 뭐예요? 다 말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가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끌어낼 때 다른 게 아니에요. 헛된 말을 자꾸 우리한테 얘기해요. 이 말이 나를 살리는 말인지 아닌지는 내가 복음 가운데 기준을 잘 잡아서 그게 나를 살리는 말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면 우리는 그 말을 듣는 것도 잘못이고 그 말을 전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래서 이게 말씀인지 말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거짓 교사들은 자꾸 헛된 말과 또 그렇지 않아도 진리 가운데 바르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10절에 보니까 헛된 말, 헛된 진리를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은 뭐라고 얘기냐면 차라리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얘기해요. 막으라. 그걸 누가 하라고요? 오늘 지도자인 장로들이 그 일을 또 오늘 지도자로 있는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가 이 말 저 말 교회에서 다 말이라고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왜요? 공동체를 깨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자의 입을 막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 말하도록 내버려둬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질서가 있고 교회는 이 말이 삽시간의 전염병처럼 그릇된 신학과 그릇된 말이 마치 맞는 것처럼 다 퍼졌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종교예요. 어디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를 헌금 많이 했는데 그렇게 되려고 그렇게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이 그렇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라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말씀이 그냥 둔갑을 해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보세요. 11절에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서 결국은 가정까지 깨트린다고요. 누가? 거짓 교사들이.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헛된 말을 한다고요? 자기의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해요. 마땅하지 않은 걸 가르치고 말하게 돼요. 그럼 교회 문제가 다 말 때문에 일어나는데 그게 마땅한 말인지 그게 더구나 그게 더러운 자기 이득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누가 말을 하면 그것이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말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이게 내가 바로 서서 내가 안타까이 하는 말이면 그것은 영혼들을 믿음을 온전케 세우는 말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말을 만드는 것에 불과해요. 중요하죠 오늘.
이 기도는 어려요, 지금. 그래서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김 당하지 말라 할 때 디모데에게도 했지만 디도에게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어리니까 그가 더 기준이 뭐가 되냐면 말씀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는 그냥 산으로 가는, 아무리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어도 다 무너지는 것은 말에 의해서 그래요. 그래서 10절 헛된 말, 12절 항상 거짓말. 헛된 말의 특징은 10절에 보니까 뭐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헛된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헛된 말은 대부분 순종이 없는 자들이에요. 다른 말로 복잡하게 할 거 없고 복음이 그 안에 없어요. 나를 향하신, 나를 세우는 복음의 말씀이 내 앞에 없기 때문에 자꾸 헛된 세상 말을 늘어놓는데, 그것을 잘 분별할 것을 오늘 디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11절은 그들의 입을 막으라는 건데, 헛된 말이 공동체, 교회 신앙 공동체를 깨어놓기 때문에 지도자가 얼마나 잘 세워져야 되는지 문제는 더 중요해요. 우리 교회로 교사, 리더 왜 중요하냐? 누가 와서 헛된 말을 해요? 그러면 그때 깨어있지 않으면 공동체는 삽시간에 무너져요. 더구나 믿음이 없는 자의 말을 옮기는 일은 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염병처럼 퍼지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해? 저기 가보실래요? 13절 끝에 어미 꾸짖으라. 이것은 왜 목적이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믿음 위에 온전케 세우기 위해서 어미 꾸짖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복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참 이게, 그래서 교회는 지금 헛된 말, 거짓말쟁이를 향해서 하나는 입을 막으라, 또 하나는 뭐죠? 어미 꾸짖으라 라고 하는 두 가지야. 막 이 말 저 말 다 하는데 교회가 다 받아줄 거, 그런 곳 아니에요. 교회는 시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돼서 움직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운행할 때 교회가 교회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사회 친목단체가 되고 말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언니, 오빠, 뭐 이렇게 그냥 서로 부르면 좋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직분을 주고 다 그랬는데도 그냥 제가 늘 얘기하지만 소위 튀고, 소위 나는 더 깨끗한 목회한다, 소위 나는 뭐 성도들 부담 안 주고 그냥 뭐 깨끗한 뭐 한다 이러면서 뭐냐면 장로도 그래서 없앤다. 왜? 돈 내라는 거 그거 없애기 위해서. 권사도 없앤다. 다 없애.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는 형제 자매로만 부른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나 우리를 미혹해 하는 말인지 그냥 인간적으로 들으면 맞는 말 같다니까. 근데 성경이 하라는 걸 성경이 기준이 돼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또 안 되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우리가 성경대로 고치려고 해야지 우리도 다듬어지고 뭐해서 성도가 온전히 되는 건데, 이게 다 문제가 되니까 우리 교회는 안 한다, 우리 교회는 없앤다, 우리 새벽 예배도 없앴다, 우리 뭐도 없앴다. 다 없애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면 지금은 그냥 더 그런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성도를 내가 몇 명이나 지켜낼 수 있을지 모르니까 늘 하나님 앞에 조심조심 기도하면서 하는데, 뭐냐면 점점 가르쳐도 들을 귀도 없고 점점 세상에 더해서 그냥 결국은 뭐 자기 마음대로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에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를 잘 세워서 그 지도자가 결국은 그런 자의 입을 막을 수 있어야 되고, 왜 장로들을 오늘 뭐라 그랬어요? 9절에 가면 밑부신 말씀 뭐라 그래요? 밑부신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가 장로가 돼야 되는데, 그 이유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하나는 권면, 거슬러 말하는 아까 거짓 교사 같은 자들에 대해서는 책망할 수 있으려면 장로가 먼저 밑부신 말씀에 자기가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권면과 책망을 위해서 바른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지키는 그 사람이 지도자로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교사가 들어오면 좋은 지도자는 뭐냐면 그들의 입을 막으라는 거는 더 구체적인 건 뭐냐면 권면과 책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마지막 시대 목사님이 혼자 하세요 이러면 다 그 사이에 벌써 우리는 다 무너져서 균열이 나게 돼요.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이게 우리 하늘땅교회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교회 안에 이단이란 다 왔어요. 오산에 제가 뭘로 유명하냐면 이단 때려잡는 걸로 유명해요. 왜? 아무것도 안 붙이고 나가서 전도해도 사람도 만나기 어려운데 이단 오면 내가 같이 얘기하고 친절하게 복음 가르쳐서 차라리 할 테니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단 3단 뭐 다 해서 안 와본 종교가 없어요. 천리교 시커먼 옷 한복 입은 사람들 제하고는 우리 교회 다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시대에도 제가 일일이 저분 누구였습니다. 저분 베레아였습니다. 저분 뭐였습니다. 다 들통나서 몇 주 만에 몇 달 만에 여러분하고 다 이렇게 하고 그럼 여러분이 깨어서 벌써 저한테 목사님 자꾸 이런 걸 보내오는데 이게 뭐죠? 그러면 기독교 영화예요. 근데 보니까 원색적인 막 이런 거 막 그냥 눈에 확 들어오는 노인네들은 딱 보시면은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영화 재밌게 봤다 이런데 다 동방번개파 막 중국에서까지 들어온 것까지 분별이 안 되니까 저한테 목사님 이거 재밌는데 우리 교회도 이거 보여주시면 어때요?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미혹시켜요. 다 그게 그거. 근데 지도자는 말씀 가운데 내가 깨어 있으면 그것이 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말씀 가운데 경성하여 깨어서 살아가는 그 일. 근데 중요한 거 13절 끝에 우리가 책망하든지 권면하든지 거짓 교사든지 유대인이든지 영지주의자든지 이단이든지 삼단이든지 다 우리가 책망과 권면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게 돼야지 그들을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이러면 안 되고 그래서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어미 꾸짖으라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는 꾸짖음이 없고 그를 경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생아다. 사생아가 뭐예요? 부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꾸짖음이 없이 잘한다? 이건 절대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럼 나를 꾸짖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잘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 안 하고 관심 없으면 뭘 꾸짖어요. 경화자매 할렐루야. 경화 이제 더 졸다가 주일 빠지면은 교회 그저 못 나오기로 했지 하늘땅 교회 오늘 약속하고 짜장면 사줬어요. 이게 사랑이야. 혼은 내놓고 짜장면 먹고 좀 웃는다 경화. 그래도 복음이 자유하니까 자기가 뭐 잘못 없어서가 아니라 혼은 났지만 그래도 목사님 날 사랑해서 짜장면 사주고 짬뽕 탕수까지 이 엄동설안에 배달시켜가지고 진짜로요. 그러니까 목사님 날 사랑해서 또 기다렸구나. 목사님 절대 내가 2번, 3번 알람을 맞추더라도 이제는 쏟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주세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일날 경화가 빠졌나 안 빠졌나만 유심히 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뭐 사역이 운전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한 번 더 오라고 권면도 하고 막 나는 귀찮아 막 가기 싫으니까 권사님 왜 나인데 막 맨날 전화하고 근데 문제 뭐냐면 자기가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걸 모르죠. 사람들은 자꾸 나만 괴롭힌다고 생각하죠. 그렇지가 않아요. 관심을 갖는다, 누구에게 애정을 보인다, 누가 한 번이라도 더 나에게 뭘 한다라고 하는 그게 사랑으로 좀 보여야만 우리가 온전히 뭐를 감사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주일을 뭐냐면 주일은 그거 안 지키면 죽기 때문에 이거 종교잖아요. 주일 여러분 하나님이 값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것 때문에 뭐 때문에 드리는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예요. 이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의무로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는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 그 찬양도 감사, 뭐 다 감사.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자매랑 계속 이야기하고 우리 미선 집사님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을 바꿔주시나 봐요. 야, 네 말씀이 들리니?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아니 처음에 왔는데 미선 자매 내가 그냥 다 얘기할게.
나 목사님이 뭐 위로하고 사랑하고 막 이런 설교 옛날같이 할 줄 알았더니 계속 뭐 그냥 뭐 복음 앞에 서라 뭐 그 말이 어디까지 네가 문제다 이렇게까지 자꾸 들리니까 괴로워가지고 힘들다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야, 난 네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복음 앞에 서야지 된다는 거지 무슨 내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 앞에 서니까 하나둘 껍질 벗어나도 문제가 주님 앞에 드러나는 게 은혜입니다. 감추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꾸 드러나고 복음 앞에 내가 세워지고. 참 저 자신도 연약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내 자신의 연약함을 저도 보면서 이 시간 여기 서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아예 안 보이고 그냥 덮어놓고만 살면 이게 문제지. 이게 죽음으로 가는 사망으로 가는 거지. 드러나는 게 은혜죠. 여러분 복음 앞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왜 교회가 말씀 위에 서야 합니까? 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장로의 자격은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안에 권면과 책망의 목적은 한결같이 거짓 교사들은 바르게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 있고 또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디도는 너가 복음 가운데 더 매진할 것. 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더 믿음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쓰는 거. 그래서 뭐 말씀 가운데 쓰면 다 우리가 유익한 것이지 누가 한 사람 나만도 아니에요. 왜? 은혜가 우리가 임하면 이건 다른 사람한테 나누고 또 나누게 되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 막 어수선해서 막 이런데 우리 자매가 딱 목사님 제가 말씀 가운데 얼마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 나는 이 한 영혼을 바라보고 오늘 말씀 전하는데 말씀이 들려지는 영혼이 있다면 난 감사하고 기쁘다. 그게 저 어린 아이일지라도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그냥 믿음을 온전케 하는 길로 가는 길이라면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 봉사, 헌신, 예배, 상담조차도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과 상관없으면 뭐 그냥 침묵에 불과하죠. 그러려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뭐 이게 아니라 교회는 어쨌거나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믿음 가운데 세우려고 권면도 있고 책망도 있고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는 게 날마다 끊임없이 계속돼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숙제예요. 저는 올 한 해 정말 하늘 땅 교회도 복음의 말씀에 더 자유하고 더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시켜서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세워가겠다고 하는 그 비전과 마음이 모아지면 거기서 또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일날 속으로 리더들 나와서 이렇게 목표들 막 하고 막 쭉쭉쭉쭉 발표하는데 그래도 한결같이 비전과 목적이 어떻게든지 말씀 한 번이라 더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 더 모이는 거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 더 전도하는 거 이런 게 우리 소그룹 18개의 비전인 걸 보고선 마음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올해 이 하늘 땅 교회가 정말 숫자적으로도 부흥하면 그 영혼들 또 파송해서 교회가 교회 세우는 일들 하는 그 사명인데 어쨌거나 우리가 먼저 잘하면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실 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살게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이미 성도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느 날 거짓 교사를 따라간다면 목회자로 살아가고 목회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아픔이 있을까요?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따라가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그냥 신화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했더니 모세가 막 이러면 다 그냥 신의 산으로 또 몰려가고 변화산에서 뭐 예수님 만나서 엘리야도 뭐 이러고 막 하면 다 변화산으로 올라가고 막 이런 신하들 쫓아가는 그런 얘기. 또 한 가지는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는 거짓 교사들. 또 거짓 교사들의 그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렇게 그것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엄히 그런 자가 있다면 꾸짖고 믿음이 온전하게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물론 사랑이 전제가 돼야 되죠. 우리가 계속 그냥 꾸짖고 책망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들리지 않아요. 그게 다 뭐 자기 마음의 차이도 있지만 또 이렇게 꾸짖는 사람도 사랑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가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으로 해도 그게 뭐 소용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하기는 하되 사랑과 믿음의 이 한 영혼이 정말 섰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그게 비춰줘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그 앞에 있어요. 3장 16절은 뭐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3장 16절부터 쭉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뭐예요? 거의 여러분 표시해놓으세요. 성경 주신 이유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하려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요, 세상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상관없어요. 복음은 구원이고 성경은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인데 그건 구원과 관련했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세상 책이 아니라 이 성경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구원으로 가는 길을 알게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이 성경이다라는 거 16절. 그죠? 그래서 성경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고. 네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고 뭘 할 때 절대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게 뭐냐면 말씀만이 우리를 선한 일로 이끌어요. 빌레몬서 우리 뒤에 가볼까요? 디도서 뒤에 빌레몬서.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칭찬할 때 다른 거 아니죠? 1장 6절. 이로써 너의 믿음의 교제, 신앙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신앙의 교제가 그런 거예요. 신앙의 교제가 말씀 가지고 하는 신앙의 교제지 우리가 뭐 먹고 마시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나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엄히 꾸짖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우리는 바로 이 성경만이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이 나눠지는 그 교회가 참된 교회, 건강 교회. 그래서 건강 교회 표지하면 교회 성장학자들이 뭐 제 서재에도 여러 권 있는데 다 첫 번째는 바른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바른 말씀. 그러고 보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사도행전 20장에도 감독들이여 내가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떠난 후에는 이리와 같은 자들이 와서 이미 제자된 자들을 어그러진 말로 끌어낼 것이며 이 교회는 내가 3년 밤낮 눈물로 강구하고 흘리며 가르쳤는데 주와 주의 말씀 위에 이 교회를 부탁합니다라고 해요. 여러분 믿음의 반석, 신앙의 고백이에 내가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말씀 외에는 이 교회를 지키고 마지막에 이것도 부흥의 원인이고 저것도 원인이고 하지만 결국은 보면 말씀 위에 세워져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와 닿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은 결국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를 깨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5절 오늘 축복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목회 서신인데 그럼 뭐라고 디모데에게 얘기하냐?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옳게 분별하는 준비된 일꾼, 분별할 수 있는 일꾼이 그 사람 뭐야?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자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말이 이렇다, 뭐 세상 트렌드가 이렇다, 환경이 이렇다, 많은 거 얘기하고 참고하고 우리도 변화는 늘 열려놓고, 그러나 먼저 뭐가 되냐면 온 성도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옳게 인정된 일꾼으로 우리가 먼저 세워지면 그 다음 거는 다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자꾸 말이 앞서고 말씀이 없고 그냥 이런 거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장되면 진짜 우리가 복음 알면 하지 말라 그래도 복음이 주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복음할 때 여러분 정말 내 자신부터 복음의 옷을, 이 기쁜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내가 다시 정말 주님 앞에 좀 살아볼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서 있는 자, 말씀은 거짓 교사를 비롯한 이단을 막아내기 위해서 알아야 되고요.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복음 가운데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숫자가 많이 모이고 건물이 커지고 뭐가 많이 생기고 연예인들이 와서 뭐 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냥 간식은 될 수 있어도 그게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거랑 전혀 무관해요. 오히려 그게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진리의 전인 이 교회가 진리 가운데 합당하게 운영이 되고 합당하게 뭘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려고 이게 불법을 저지르면서 교회가 하면 그게 뭐 진리의 전당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 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서서 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원칙이 있는데 15절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복음은 명확해요. 복음은 클리어해요. 복음은 만나면 그냥 진짜 만나게 되면 다 드러나게 있어요. 복음은요, 복음으로 우리 인생의 시작과 동기와 과정과 결론을 세우기로 내가 마음 먹는 순간 이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함을 입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15절은 뭐라고 얘기하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요. 깨끗한데 거기서 더러운 게 나올 수가 있나요? 복음이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내 안에 복음의 옷을 입고 무장되어 있는데 더러운 것을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해지려고 해도 깨끗해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그냥 겉에 드러나는 그거 어떻게 우상 조각 아이돌을 어떻게 뭐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계속 성경은 내 내면이 부패하고 내 내면이 심히 썩었기 때문에 내 속의 내면이 하나님의 전인데, 여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데 이게 썩고 이게 골맞고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더럽고 또 뭐라 그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깨끗한 것을 부어도 깨끗한 척해도 깨끗할 수 없어요. 이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주님 뭐냐, 야 저게 더럽다고? 네 속에 있는 게 그게 더 더럽지. 참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게 겉 행사로 뭐 이렇게 와서 뭐 이게 아니라 정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이게 참 예배의 가장 중요해요. 내 안에 정말 진리의 말씀이 있나? 내 안에 오늘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되어 있나? 이거를 늘 보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헐레벌떡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성령님 오늘도 조명해 주셔서 내가 가는 걸음이 맞는지, 내가 하는 말이 맞는지, 내가 정말 복음 가운데 이 계획, 뜻을 세운 것이 맞는지 또 묻고 성숙해지면 자꾸 질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거짓 교사들은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율법만이 구원의 조건이다. 다 행위적인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양심의 더러움은 정결법으로 얼마든지 제사를 하고 손을 닦으면 깨끗해질 수 있다. 구약이 이렇게 했죠. 그래서 물두멍에 손을 닦고 성소에 들어갔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신약의 주님 뭐냐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 외에는 깨끗해질 방법이 없다는 거를, 여러 번 짐승이 죽어야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은 어떤 그게 아니라 단번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이제는 우리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냐고. 이게 안 되니까 계속 뭘 해야 되고, 교회 다니면 뭘 자꾸 뭐 심어야 되고, 뭘 뿌려야 되고, 뭘 자꾸. 이제 좀 누립시다, 우리. 하늘 땅에 좀 누려요, 잔치하고 맨날. 그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막 병원 갔다 와서 구원 얻으셨잖아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집사님이. 그래서 제가 그냥 말 끝에 잔치합시다 이랬더니 이번 주 저는 조금 늦게 가가지고 몰랐어. 근데 귤을 사오셨대, 잔치하시려고. 여러분 드셨어요? 그게 그런 사연이에요. 복음 가운데 그냥 회복되고,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공동체 안에 날마다 춤추고 이게 되려면 복음 가운데 우리가 다 무장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구나,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이 거꾸로 하는 거는 종교. 그래서 나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나는 주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림으로 그를 대신할 어린 양을 주셨다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럴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드렸다가 고백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 아들을 택시 얻었지만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 이르 쓸 것을 준비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자꾸 바꿔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 먼저 해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전 뒤따라가겠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되는데, 저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저도 웨슬레안이고 신학적으로는 성결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저에게 딜레마가 뭐냐면, 가지나 불공들이고 기아장에 이름 수천억 막 갖다 드릴 때마다 쌀 둘러매고, 난 진짜 초등학교 전부터 이미 6, 7살 부처님이 점지해줘서 누나 셋다에 너가 태어났으니 너는 그 공덕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이걸 둘러매고선 그냥 일반 건강한 사람도 2시간 올라가야 되는 상원사에 맨날 7살부터 막 다른 1년에 2-3번. 그것도 언제 그날 가냐면 일 안 하는 날인데, 그날이 언제? 장마가 많이 와가지고 일손 놓고 쉬는 날, 그때는 엄마가 절간 가자 그래서 쌀 둘러매고, 그거 젓지 말라고 또 여다 비로 푸대로 막 꼬맨 걸로 해가지고 이러고 나는 비 맞으면서 거기 가니.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던 저에게는 정말 주님이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구원이 가능해졌다, 이걸 깨닫는 날 내 안에 정말 복음이었어. 기쁜 소식.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하는데, 그거를 뭐라고 여기서 얘기했냐면, 네, 저렇게 얘기했죠. 어디 나오나요? 할레파, 10절. 할레파 가운데는 특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하는 이가 많았다는 거. 할레파는 뭐예요?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거짓 교사들이 가르쳐준 유대교 전통에서 할례는 받아야 된다가 할레파예요. 우리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할레파예요. 이제는 이게 아니라는데도 자꾸 여기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저는 이거 이해해요. 교회를 다니시기 부모님이 시작했는데도 매번 한 6, 7년 싸운 게 뭐냐면, 아들아, 그래, 네 말대로 우리는 이제 제사는 안 지내고 우린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배해라. 근데 여기에 상 차려놓겠다. 아니, 이거 예배 드리는데 왜 차려놔요? 아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지만 조상씨는 와가지고 드시고 갈 수 있도록 이쪽에 엄마가 아버지가 잘 차려놓을 테니까 엎드려 음복하고 이런 건 이제 없지만 이건 차려난다. 저거 조상 앞에 제사한 거는 난 죽어도 먹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책망하죠. 책망해요. 여러분, 그거 같이 이 과정들은 다 있어요. 지금 이 과정 속에 있는 거야. 여기도 지금 그레데 교회도. 그러니까 신생교회고 아직 장로를 세우라는 거 보면 준비된 조직이나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더 필요하고 절실한데, 그들은 신학과 말씀이 혼재되어 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거기에 거짓 교사들까지 와서 막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른 신학과 바른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신학이 다 뭐예요? 말씀 위에 신학이 있는 거지. 뭐 그냥 세상 학문 인간들이 연구해서 하는 거면 그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다른 말로 제 나름대로 신앙학이라 그래요. 신앙학.
신앙에 도움되는 학문해야지. 그 뭐 귀신 신자 써가지고 그 신하려면 우리가 못하러 신학을 해요. 그래서 신앙학이다.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신앙학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자, 한 성령 안에 있으면 여러분 특징이 뭐죠? 마음과 생각이 같아요. 한 성령 안에. 그래서 계속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충성, 자비, 양선 이런 거는 다 하나예요. 충성이 뭐예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 돼서 전심으로 드리는 게 충성이죠. 충성. 근데 육체의 열매는 뭐냐면 다 갈라지는 거예요. 분쟁, 당진 거, 막 이런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데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고 마음과 양심이 하나 되면 성령 안에 있는 건데,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들은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향해 마음이 부패했으니 서라고 말씀하는데, 양심은 있는데 마음이 그렇지 않아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양심과 마음이 달라지냐고요.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냐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마음으로는 동의하는데 생각으로는 동의하는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 믿음 없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성령 안에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마음과 생각과 말과 다 이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거짓 교사들은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신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행위를 부인해요. 행위로는 부인해요. 속과 겉이 계속 다른 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위선이다, 종교인이다, 바리새인이다 라고 우리는 여러분에게 첫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의 이들은, 왜? 가증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않고 모든 선한 것은 다 버리는 자들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달라서.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이 다 그럴싸하게 말은 하지만 우리가 그걸 분별하지 않으면 가증도 뭐냐면, 가증도 그럴싸한데 참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증스럽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게 선한 건데 모든 선한 일은 또 하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는데 행위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2단이다 3단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신앙이 잘못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중 하나는 우리가 오늘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복음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복음은 너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지금도 열심을 내시고 계시다. 이게 박영선 목사님이 한때 기독교인이 싹 읽었던 하나님의 열심이란 책 여러분 꼭 보세요. 아니, 사람들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결국은 그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뒤에 계신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인생을 빚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는 눈물 짓고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래도 로또도 되지도 않고 집도 되지도 않고 자식 새끼도 안 들어오고 다 맨날 이 현실은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사는데, 다만 우리가 복음 안에 우리가 무장되면 기다릴 힘이 있고, 그래도 사랑할 힘이 있고, 그래도 그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복음의 역사예요. 집사님, 살아보니 예수 믿어도 맨날 그날이 그날이에요? 주변은 잘 안 바뀌어. 그러니까 결국은 맨날 내가 바뀌었더니 그 사람이 바뀌었다 뭐 이거지. 뭐 우리가 뭐 있어요? 나도 내 주변에 내가 안 바뀌면, 내가 바뀐 만큼만 세상이 보이지, 누가 잘해주는 건, 맛있는 거는 잘해주면 좋지. 근데 그거 외에는 내 인생에 무슨 변화를 주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어느 날 복음이 와서 닿으면 그것 때문에 참 기쁘고,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그 기쁨 여러분 아시죠?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또 열어가는 그 기쁨 아시죠? 내가 오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품었는데 그 일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기쁨 아시죠?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너 고통스럽고 괴롭고 변하지 않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뜻하신 바가 있는가 보다. 그냥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러지 말고, 박영선 목사님은 욥을 얘기하면서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빼줄 때까지 훈련의 과정이라 생각, 끌려가라는 거예요. 왜 끌려가지 못하고 이 고통을 막 그냥 내 힘으로 어떻게 벗어나려고 막 하냐고, 그렇게 오히려. 그래서 어느 날 이게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난 죽겠는데 뭐 맨날 끌려가라 그랬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해결해 주시든지. 그랬더니 때가 되면, 전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너가 보는 날이 오고, 전에는 그냥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너 눈으로도 보고 손으로 만진다. 요한일서 1장 가보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다른 거 전한 게 아니라 1장 1절 2절 너무 중요한데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내가 지금 이 복음서 요한일서를 쓰는 건 내가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눈으로 듣고, 눈으로 보고 듣고 내가 손으로 만지고 이거 전하겠다는 거예요.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것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이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누리라고 복음. 이 경지에 참 갈 수 있는 이게 막 내 생각과 마음은 막 먼지가 일어나고 지금 막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데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성령의 그 루아우, 성령이 나에게 마음에 평안 주시고, 그래 너 잘 살고 있다. 아니야, 내가 너 등 뒤에 내가 있어. 얼마나. 욥기 우리 42장 보고 맞춰요. 욥기 마지막 결국 처자식 다 데리고 갔는데 욥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마지막에 42장 804페이지예요. 804페이지. 네. 42장 1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804페이지. 마지막에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이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 앞에 내가 서는데 잘난 게 뭐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좀 잘났다고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그냥 티끌과 같은 그 죄 위에서 날마다 회개요. 그러니까 뭐래요? 하나님은 그럼 끝이냐? 10절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돌보셨다고요.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두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식, 처자식 다 복음이 이렇게 위대해요. 내가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드디어 모든 것들을 회복해요. 참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춤추게 하고 내 고통, 내 괴로움, 다 내 잘남도 복음 가운데 다 녹아져서 오직 드러나고 영광 받으실 분이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